이찬호 선교사님이 가장 멋진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기 전에 정보대학교 컴퓨터과의 유혁 교수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얼마 전에 집안에 상을 당하셨는데 상을 잘 치르셨는지 저희 모두 기도했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상실이 있는 과정에서도 또 기도를 해주신 마음을 감사드리겠습니다. 교수님 마이크가 잘 안 들립니다. 좀 이제 크게 말씀하시면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예. 네, 이제 잘 들립니다. 네. 예, 그럼 다 같이 그러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 저희가 고기원으로 모일 수 있게 하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고대 캠퍼스에서 생활할 때에 주의 말씀을 따라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주께서 말씀하신 종말의 때가 다가옴을 느끼게 됩니다. 신앙의 역사의식을 가지게 하셔서 이 시대에 주께서 원하시는 일을 저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감당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저희 고기원을 위하여 수고하시는 김세원 회장님과 이준호 교수님, 김수환, 한재우 교수님께도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특히 오늘 이찬호 선교사님을 모시고 같이 예배를 드리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열방을 마음에 품고 선교사로서 평생 헌신하고 계시오니 선교사님의 가정과 하시는 사역 위에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히 이찬호 선교사님께서 담당하시는 인터서브 국제본부 남아시아 지역의 선교사님들을 기억해 주시고, 주님, 지금 현재 남아프리카에 가서 사역을 준비하시는 5분의 귀한 사역자분들의 손길과 안전을 지켜주시기를 간구합니다. 그곳 사정을 잘 살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이 부탄과 방글라데시, 네팔, 인도 그리고 파키스탄에 더 많은 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인터서브 국제본부 남아시아 지역의 선교 사역이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께서 힘을 주시옵소서. 오늘 시정과 말씀을 주 앞에 의탁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다 함께 이찬호 선교사님을 환영의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그럼 간단하게 선교사님을 소개해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저희 학교에서 화학과를 입학하셔서 화학과 대학원까지 마치시고 80년대 초반 예수전도단 대학부 활동을 하시던 중에 소명을 받으셔서 선교사가 되시기로 하셨습니다. 87년도에 미국으로 가셔서 뉴욕에서 약학도 공부하시고 약사로도 일을 하셨고, 일단 다닌 학교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퓨러 대학에서 인터컬처럴 스터디도 공부하시고, 그다음에 윌리엄 캐리 국제대학에서 인터내셔널 디벨롭먼트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융합형 인재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계속해서 선교사로 섬기셨습니다. 지으신 책으로는 프론티어 선교학을 저술하셨습니다. 오늘 하신 말씀이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가장 멋진 삶인데, 이준호 교수님께서 저보고 읽어주라고 했는데, 선교사님 제가 읽을까요? 아니면 선교사님이 네. 읽으시겠어요? 교수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제가 공부는 많이 안 했는데 노안이 와서 예레미야 9장 23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맹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아멘. 네. 정 기사님 그럼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찬우 선교사고요. 이렇게 귀한 자리에 오늘 불러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대면이 아니면 훨씬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이, 비대면이 아니면 좋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 분 한 분 더 가까이 이렇게 뵙고 싶고 또 더 알고 싶고 그러기 때문입니다. 캠퍼스에서 미래의 지성인들을 대상으로 복음 사역을 수행하고 계신 우리 선생님들 또 교수님들 또 존경합니다. 어쩌면 대학은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척박한 선교지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그래서 가장 멋진 삶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교수님들과 또 이렇게 유튜브로 참여하시는 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눌까 합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 김 교수님 말씀해 주신 대로 읽어주신 대로 예레미야서 9장 23절 24절 말씀이고요. 어쩌면 이 오늘 본문은 여러분들이 아주 잘 아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연배 정도가 되시면 또 이렇게 신앙적인 연륜을 생각할 때에 교회에서 아마 여러 번 이 말씀을 본문으로 하는 설교 말씀을 들으셨을 줄 압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시대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읽을 수도 있겠죠. 한편 오늘 현재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으로 읽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 말씀 읽을 때 저는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읽습니다. 독자가 누구였는지, 그러면서 동시에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을 하시는구나 라고 읽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요즘 하나님께서 우리 교수님들께 어떤 말씀을 자주 하시는지 좀 알고 싶어요. 시간이 많다면 한 분 한 분께 다 여쭙고 싶습니다. 그래서 대표로 우리 사회를 보시는 우리 김수장 교수님께 한번 여쭙고 싶어요. 교수님께는 주님께서 요즘에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시는지 간단히 말씀 좀 해주시겠어요? 네. 어제 저녁에도 잠을 잘 못 잤는데요. 그냥 제가 하루를 열심히 지낸다고 하는데 자려고 하면 항상 좀 허무함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잘 살고 있는지 제가 한 해 나아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신이 좀 없었습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저도 그렇고 또 제가 사회학을 공부하다 보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사회가 나아지고 있는지 보다 예전부터 좋아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제 스스로도 걱정도 많고 회의도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해보고 싶습니다. 하나님께는 과거가 있을까? 과거, 현재, 미래는 어쩌면 시간에 매여 있는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개념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우리들이 시간에 매여 있기 때문에 저희 인간들하고 소통하기 위해서 과거, 현재, 미래라는 단어를 사용하시기도 하지요. 그러나 30년 전의 나의 모습, 또 10년 전의 나, 그리고 20년 후에 뭐 그때까지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현재인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성경에서 소개하기를 I am who I am 이라고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당신 누구냐고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 계시는 분. 근데 이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때때로 I am who I am 이게 무슨 말인가 할 때가 있어요. 이 말을 저는 다시 쉽게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하나님은 한 번도 하나님이심을 포기해 본 적이 없는 분, 즉 현재의 하나님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는 가끔씩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I was God 아니고요. I will be God 아니고요. 그냥 하나님은 I am 이죠. I am.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 이 말씀은 아주 오래전에 예레미야서의 말씀은 아주 오래전 과거에 하신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저는 믿고요. 또한 미래의 우리 다음 세대들에게 하시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또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 우주를 관통하여 보시는 분에게는 과거는 없습니다. 미래도 없습니다. 그냥 모든 상황이 그분에게는 현재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모두가 한강 유람선을 타고 한강 상류에서 하류로 내려가다 보면 여기저기 한강에 어떤 스카이라인들이 보일 것 같아요. 지금 본 왼쪽의 건물은 저 앞에 보이는 모퉁이를 돌아서면 안 보이는 과거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 앞에 보이는 오른쪽 건물은 현재는 미래에 보일 건물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한 1만 미터 상공 아니면 뭐 5만 미터 상공에서 맑은 날 한강을 내려다보면서 한강에서 떠다니는 여러 유람선들을 볼 때에 한눈에 다 들어올 것이에요. 그리고 그 유람선들은 우리들에게는 그 높은 곳에서 바라보는 우리들에게는 다 현재인 것입니다. 그 차원이 다른 곳에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이 현재입니다. 여러분들은 직업적 특성상 말을 많이 하시는 분들일 것입니다. 물론 연구를 또 많이 하시겠지만 그 연구한 것을 소통하기 위해서 이제 여러 말씀들을 많이 하시겠지만 여러분들이 하시는 말은 어쩌면 이 사회에 아주 소수에게 해당되는 말일지도 모르겠어요. 대학생들에게 또 대학원생들에게 아니면 그 분야의 어떤 소수의 무리들에게. 그러나 이 본문의 말씀은 오늘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까? 어떤 특정한 그룹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범위를 훨씬 넘어선 아주 보편적으로 말씀하시는 말씀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현재형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This is what the Lord says라고 예레미야는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죠. 네, 아주 오래전에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한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저희들은 읽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일반적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여전히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지금도 또 이 상황 속에서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 어떤 상황 속에 비춰봐도 아주 적절한 말씀입니다. 성경 예레미야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선지서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입니다. 예레미야서에 선포된 메시지의 일반적인 목적은 대강 이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간단하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장차 어떤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 끌려갈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이 범한 죄악이 얼마나 큰지를 상기시키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함으로써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포로 생활을 잘 인내하고 감내하고 하나님의 회복의 때를 인내함으로 기다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 눈물의 예언자라고 별명을 가진 예레미야는 어떻게 보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면 굉장히 안타까운 시절을 산 사람이기도 합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이 고난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그는 결혼하지도 않았고요. 불같은 말씀과 눈물의 호소로 또 장로들 앞에서 어떤 항아리를 깨는 등 온갖 상징적 행위를 하면서까지 임박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하나님의 새 언약을 전하기 위해서 헌신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자인데 아무도 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수님들이 강의를 잘 준비해서 학생들 앞에 강의를 잘 딜리버리하고 있는데 아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다. 얼마나 이 좌절과 디스커리지가 되겠어요. 듣기는커녕 이들은요, 이 제사장 그등의 제사장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그중에 비술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예레미야를 때리고 모욕을 주고 그런 일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온갖 치욕을 그 당시에 많이 당했습니다.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사실 오늘 유명한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이 한국 사회로부터 한국 교회로부터 이러한 핍박을 받는다면 이러한 모욕을 받는다면 그분은 어떠한 심정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 그는 선지자로서 그의 임무를 다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요 예레미야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라고 합니다. 얼마나 하나님 화가 나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런데 정작 예레미야는요 백성들에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속 깊은 뜻을 알고 있었던 선지자였기 때문입니다.
그가 오늘 다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읽어주신 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라. 용사는 그의 용명을 자랑하지 말라. 부자는 그의 부함을 자랑하지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 이 말씀에 23절에 지혜와 욕망과 부에 대해서 나옵니다. 이것은요, 인간이 타락한 후에 그 어느 시대 누구를 막론하고 인생의 성공과 행복을 위해서 추구하는 어쩌면 그 대표적인 세 가지 요소일 것입니다. 인간이 추구하는 모든 것의 정점에 바로 이 세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상아탑에서 어쩌면 최고 윗자리에 계신 교수님들은 무엇을 추구하고 계신지 한번 스스로 여쭤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교수님들이 그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계시더라고요. 제 동기들도 한 7명, 8명 정도가 화학과에서만 7명 정도가 교수로 있고, 뭐 제가 대학교 1학년 때는 그 자연과학부로 있었기 때문에 그 친구들까지 다 하면 10명이 이제 교수 일을 하고 있는데, 가끔씩 만날 기회가 있어 보면 많은 스트레스도 있더라고요. 논문 때문에 뭐 여러 가지로. 논문 피인용 숫자가 내가 얼마나 많은가, 그거에 관심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또 세계적으로 저명한 학술지에 발표한 논문 숫자, 또 어떤 특허를 낼 만한 어떤 기발한 아이디어를 찾고 계시진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교수님들을 우러러보는 학생들은 무엇을 추구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마 교수님은 잘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지혜, 힘, 부, 나쁜 거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의 지혜라고 말합니다. 사람의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그의 용맹, 그의 부를 자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왜 지혜와 부와 힘을 추구하는 것일까? 어쩌면 이것들이 그들에게 어떤 안정을 주기 때문이죠. 그런 것으로 자신의 시큐리티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없으면, 아니 부족하면 어쩌면 행복하지 못한 삶, 그런 삶을 살 것 같은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어찌하든지 확보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어떤 그 본능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생각할 때에 캠퍼스에서 동료들이나 여러분들을 볼 때 여러분들을 위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정말 가장 큰 위로를 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쩌면 그것이요, 내 머릿속의 것과 다르게 내가 어쩌면 구하는 그 영광일 것입니다. 이 시대에, 아니 이전 시대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이 지혜와 용명과 부를 자신들의 삶의 안정적인 기반으로 삼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오늘을 사는 많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자신들의 안정의 기반으로 삼고 있나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 아닐까요? 지혜와 어떤 힘과 어떤 부 아닐까요? 물론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영성으로 포장된 지혜, 기독교 영성으로 포장된 힘, 기독교 영성으로 포장된 부, 대형교회의 자랑, 또 그 교회에 다니는 분들의 자랑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면 비슷할 것 같아요. 근데 요한복음 6장에 예수님께서 5,000명을 먹이신 그 기적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때 그렇게 하고 나니까 그때나 이때나 자신들의 필요를 해결해 주니까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이렇게 모셔다가, 또 다른 나쁜 말로 말하면 붙잡아다가 자신들이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무리에게서 떠나서 한적한 곳으로 피해 가십니다. 사람들은 열심히 그 예수님을 찾아다니죠. 그리고 요한복음 6장 25절에 보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발견하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랍비요,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거는요, 책망하는 말투였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예수님을 찾는 동기를 잘 아셨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속 말씀하시죠. 썩을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하라라고 하십니다. 이 영생은 같은 요한복음의 17장에 이런 말씀을 또 설명해 주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구약을 통틀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 곳에서 하나님을 알라고 권면하시죠. 명령하시죠. 이 알은 사귐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죠. 정보로 아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믿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2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예, 하나님의 일이라고 그랬어요. 썩지 않는 일, 영생을 위해서 있는 일, 그 일은 하나님을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고 이렇게 풀어주십니다. 믿음이 여러분 무엇인지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분을 신뢰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그분을 신뢰하는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주실 그 무엇을 신뢰하는 것인지. 요한복음 6장의 이 제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신뢰하기보다는,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그분이 그들에게 줄 어떤 것, 그 떡을 찾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그 떡이다 바로. 참 핀트가 안 맞는 그런 삶을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모든 안정의 기반을 하나님께 두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주실 그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 그분 자신에게 우리의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소개합니다. 즉 우리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할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근데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갔다고 하고요. 성경 히브리서에서 그것에 대해서 11장에 이렇게 말하죠.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아브라함이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은 본토가 주는 안정을 버리고 친척이 주는 안정을 버리고 또 아비집이 주는 그 안정을 버리고 하나님을 자신의 안정의 기반으로 삼았던 것이죠. 여러분 잠깐만 좀 보겠습니다. 본토가 주는 안정은 무엇일까요? 본토가 주는 안정은 어쩌면 육체적인 안정이었을 것 같아요. 또 경제적인 안정이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유목민들이 본토를 버리고 어디 가서 그 양떼 소떼를 먹일 수 있겠습니까? 어쩌면 그 자기 양떼, 즉 제사를 지켜가기 위해서는 본토라는 그런 바운드리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본토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께만 안정을 두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친척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이렇게 잡혀갔을 때에 자기의 그 사병을 데리고 그 찾아옵니다. 그만큼 그 당시에 이 그 족장 시대에 친척, 이 시블링스들이 주는 이 안정은 어떤 육체적인 안정의 기반이었을 것 같아요. 옛날에 농경 시대에 가족들이 많으면 그거 자체가 어떤 안정의 기반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친척을 떠나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아비집이 주는 안정은 무엇이었을까요? 어쩌면 정서적인 안정이 아니었을까요? 근데 이 모든 인간이 필요한 이 안정의 기반들을 이제는 내려놓고 너는 하나님만 안정의 기반으로 삼으라. 그 본을, 그 삶을 어떻게 증명할 거냐? 떠나라. 네가 나를 안정의 기반으로, 너의 삶의 전부의 어떤 기반으로 삼았다라면 너는 떠나라. 그래서 어쩌면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떠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정을 삼고 있는 그 모든 기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만 그 안정의 기반을 삼는 것입니다. 한 번으로 끝나지 않고요. 순례의 길이기 때문에 어쩌면 매일 매 순간 우리는 그분께로 돌아가는 것이죠. 그분께로만 떠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 또 나 여호와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자랑하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경험으로 아는 것이죠. 단순히 정보만이 아닌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죠. 그를 사귀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알면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백성이라면 바로 그 옛날 한글 개역 성경에는요. 인애라고 말했고요. 공평이라고 말했고
정직을 실천하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개역개정에는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번역이 되어 있지만요. 이 히브리 원어로 보면 우리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이 인애는 헤세드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 공평은 미슈파트라고 번역이 되어 있고요. 이 공의는 체다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세 단어들은 대단히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어서 이 함축된 의미를 다 드러내면서 적절하게 번역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일 것 같습니다. 마치 샬롬과 같아요. 이 샬롬이라는 말이 평화로라고만 번역하기에는 너무 빈약하거든요. 훨씬 더 많은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낱말인 헤세드는 구약에서만 한 240번 넘게 쓰이고 있는 단어인데요. 용어의 설명은 진실한 사랑, 끝없는 사랑, 충실함, 다함이 없는 헌신, 자비 등 여러 번역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입니다. 즉 하나님의 활동은 그의 백성의 불성실함과 두드러지게 대조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이 본문에서는 그 많은 뜻 중에서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진실하심을 강조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숨은 의도가 없는 순결한 사랑, 그 사랑 자체를 위한 사랑, 그 무엇을 얻기 위함이 아닌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인애를 자신의 삶 속에서 실천하는 삶을 사는 인생은 아마 가장 멋있는 인생을 사는 것이 아닐까요? 인간 사회에 언제나 감동을 주는 이야기는 결국 사랑 이야기 아닙니까? 지고지순한 사랑 이야기. 극한 상황에서 인간의 한계를 초월한 사랑 이야기. 국경과 문화적 장벽과 종교적 차이, 이 모든 장애물들을 극복한 사랑 이야기. 그 이야기의 주인공들은 참으로 멋진 인생들을 산 사람입니다. 이 참사랑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시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그 하나님을 만났다면, 우리가 진실로 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 삶 속에 이 사랑, 이 인애를 실천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강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할 때에 그 모든 동기가 바로 이 사랑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면 여러분을 그 자리에 불러주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지도를 받는 그 학생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정의에 해당되는 이 미슈파트는요, 의를 행하는 자를 격려하고 악을 범하는 자를 징계하는 어떤 정의를 의미하는 것이죠. 심판자로서 하나님께서는 행악자들의 활동을 제한하시고 그들을 벌 주십니다. 네, 물론 때때로 아닌 것처럼 보여요. 그렇지만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요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죠. 화가 나기도 하고, 도대체 하나님은 뭐 하시는 것인지, 어떻게 저 악랄한 푸틴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지, 정말 답이 없는 것 같은, 그 속에서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의문이 많이 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정의를 신뢰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의인을 구원하시고 그를 변호하신다라는 하나님의 속성을, 성품을 우리는 신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에서 압제받는 자들은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었던 것이죠. 만약에 인간 역사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아마 더 이상 이제는 하나님께 호소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불러서 그들 사이에 판단해 줄 것을 우리가 시편이나 출애굽기나 창세기 여러 번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권리가 완전히 보장받기를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 그분이 미슈파트를, 그 정의를 세우고자 하심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일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동역자로 초대하시는 것이죠. 오늘날 타락한 인간들이 만드는 이 세상, 그 시스템 안에 무너져 버린 이 정의를 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아파하시는 마음을 읽을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 정의가 무너진 곳에 하나님의 정의를 세워나가는 삶을 사는 인생은 멋진 인생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단어인 공의에 대해서, 이 공의는 체다카라는 히브리어인데 보통 의라고 번역이 되어 있죠. 그의 백성 중에서, 그리고 전 세계 사람들 중에 편만하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의를 먼저 구하라고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날에 메시아께서 바로 예수께서 미시파트와 체다카를 가지고 다스릴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때때로 이 하나님의 의가 너무 추상적으로 우리들에겐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사야 58장 10절에는 그 하나님의 의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는데요.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떠올라 내 어둠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그 후반절에는 너희는 물된 동산과 같이 될 거라 이런 약속이 있습니다.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이 동하는 것, 괴로워하는 자의 심정을 만족하게 하는 것, 어쩌면 여러분들이 강단에서 학생들을 지도하는 것은 바로 이 한 부분을 감당한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야고보서 1장 27절에는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 religious를 이렇게 말하죠.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의는 이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 고귀한 뜻을 여러 세대에 여러 모양으로 말씀해 오셨습니다. 여러 선지자들을 세우셔서 다양한 모습으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 고기원의 교수님들 그리고 학생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알아가는 가운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삶으로 살아낼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실행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잘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그날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지, 우리가 이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이 일을 우리 삶 속에 구체적인 방식으로 실천했다라면 우리가 얼마나 멋진 삶을 살았는지 알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내미시는 초대장입니다. 가진 멋진 삶으로의 초대. 그 초대장은 이제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기도하고 네,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교수님들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으로 이분들을 불러 세워주신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이 자리까지 이곳까지 오게 하신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그 질문에 그 고민에 답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삶의 현장 가운데서 많이 경험하여 오셨지만 여전히 이제는 개인이 아니라 공동체로 고려대학 캠퍼스를 사랑하시는 그 학생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공동체로 이 고기원으로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계속해서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실 때에 또 구체적으로 조금씩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 나가실 때에 주님께서 성령으로 그 삶이 얼마나 멋진 삶인지 컨펌해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그래서 이들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또 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을 발견하는 은혜 가운데 귀한 도구로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오늘 김 지사님께서 우리가 살아야 할 가장 멋진 삶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사실 멋있다고 생각하는 지혜, 힘, 부를 추구하는 삶에서 벗어나 하나님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정의와 공의와 사랑을 실천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